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인간 방생이 최고 불사다, 이 제목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못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적으로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올 수가 없고, 또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입에서 나간 말이라든지 또 지나간 세월이나 또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업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을 얼마만큼 잘 짓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인과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은 방생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방생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방생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생이라 그러면은 노을방 살생, 살려 놓아주는 것을 방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생하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떠오른가요?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미꾸라지 방생, 그 다음에 청거북이 방생, 또 꿩 방생이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먹이 방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방생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미꾸라지를 방생을 수백 마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추어탕 몇 그릇 먹으면 끝나지만, 진정한 방생은 인간 방생이 가장 훌륭한 방생이다. 또 가장 큰 보시는 바로 인간 방생이 가장 큰 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첫 번째가 보시를 말씀을 하고, 이러한 것도 이 보시라는 것은 시법왕자다. 이 법 중에서도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방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을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묘법연화경 제18품에 수의공덕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륵보살님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이러한 걸 여쭙니다. 뭐라고 여쭈냐면, 이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그들은 얼마의 복을 얻겠습니까?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나 그러한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여쭙죠. 근데 경전을 볼 때는 2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경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뻐한다,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경전도 경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조금 전에 불자의 다짐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매사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혼자의 감사보다도 여러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수의 공덕품에 보면은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일다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또 다른 지혜 있는 이로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며 법회에서 벗어나 다른 승방에 이르러 승방에서나 텅 빈 한적한 곳에서나 또 성이나 마을이나 논밭에서 이 법회를 들은 것을 부모라든지 친척, 좋은 친구, 아는 이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연설한다면 그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기뻐하여 다른 일에게 가르쳐 전하고 하여 이와 같이 전하여 50번째에 이른다고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전하고 전해가지고 50번째 이른다고 하자. 이랬을 때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50번째 이르는 사람, 50번째에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겠으니 잘 들어라.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육도 사생의 중생이, 육도 사생이란 말은, 육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걸 육도라고 그러고, 사생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을 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란스파라고 그러죠. 테란스파. 그러니까 태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알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습기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생육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태어나서 6가지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사생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사생육도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고, 또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무족, 이족, 사족, 다족 등과 같은 중생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의 욕망에 따라 오락기구를 주려고 할 때 각각 중생에게 남선 부주를 가득 채울 만한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여러 미묘한 보물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정과 누각 등을 주었다고 하자. 오늘 뭐 기초교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초교리는 다방면으로 쭉 이렇게 훑어봐야 됩니다. 금강경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법화경도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화엄경 내용도 좀 살펴보고, 온각경 내용도 좀 살펴보고, 다방면으로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그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법화경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고, 또 법화경이 그 경전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생에 닦는 공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지금 바로 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등등 얘기하는 것을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제2품에 나와 있는 선현기청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구류중생이나 또 발이 없는 그런 중생도 있고, 발이 2개 달린 중생도 있고, 또 4개 달린 중생도 있고, 다족 많이 달린 중생도 있다 그 말이죠. 뭐 진해라든지 이러한 것도 이제 보면 다리가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생들을 좋은 오락기구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때의 그 공덕, 이러한 것들을 희주하는, 보시하는 사람이 80년 동안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공덕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 공덕을 가지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전부 불법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8해탈을 얻게 해서, 8해탈이라는 것은 멸진정에 이르는 8가지 해탈법을 8해탈이라고 그러는데 8가지의 8해탈법을 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아랑과를 얻게 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 하나 하고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고 기쁨을 자꾸 전달해가지고 이 세상이 온통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달해서 50번째에 해당한 사람의 그 공덕을 서로 견줘본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공덕이 크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따라 기뻐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50번째 간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물질적인 보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가 있고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크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를 해라.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게 뭐 좋은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편으로 한다든지 관음정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공덕을 진다 그 말이죠. 어떤 공덕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방생이라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살려주고 또 거북이를 살려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그런 조그만 생명이라도 우리가 그건 살린다는 것은 그 성근이라 그 착한 뿌리가 생겨서 나중에 뿌리가 있으면 또 가지가 나오고 또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또 퍼져서 많은 또 그러한 씨앗이 돼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고 꽃을 만들듯이 그 성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방생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구제하는 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절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절에서 나와서 배워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또 부처님께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승방에 가서 앉거나 서서 잠시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인하여 다음 생에 몸 받을 때에는 크고 훌륭한 코끼리와 말 같은 수리와 보배로 꾸민 가마를 얻게 되어 천산의 궁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과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가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경전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 말이죠. 최고의 보시는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는 것도 역시 그것도 방생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도
기를 살려야지만이 남편을 살리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남편에게 좋은 말이 그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가 돈을 못 벌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돈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빌려서 쓸란다. 그런 말을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남편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방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다른 남자들하고는 질적으로 당신은 틀리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를 맞추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또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전교 학생이 2명뿐이 없는 그런 학교에 애들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교장 선생님도 한 분이고 또 담임 선생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담임도 하고 교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게. 교장 선생님이 절에를 다닌 교장 선생님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교장 선생님 모양입니다. 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러다가 얘기하기를, 전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싸우면 되겠느냐. 학교에 2명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교에 1, 2등 하는 놈들이 싸우지 말아라. 응?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얘들이 싸우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 뒤로부터. 얘들을 길을 살려주니까. 뒤에서 보면 꼴등에서 2번째겠지만은 앞에서 보면은 1, 2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될 것이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냥 듣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것을 듣고 나 혼자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가지고 계속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전해라. 부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비구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전도를 떠나라. 한 곳을 둘이 가지 말고 나눠서 가거라. 나는 우르벨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교를 최소한 50명은 해야 돼요. 50명을 해야 돼. 몇 명을 해야 돼요? 50명을 해야 된다니까. 전전 50이라고 그러듯이 이 수의 공덕품에 50번째 해당한 사람의 공덕이 오바라미를 닦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오바라미를 닦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고기를 살려준 것도 좋아요. 우리 팔당댐에 가면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쪽에서는 방생한다고 물고기 살려주고 저쪽에서는 낚시질에 잡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또 방생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살려줘야지. 양식하는 물고기는 가서 풀어줘도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고기 살리는 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 살리는 일을. 어떻게 살릴까? 얘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도와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와줘라. 그게 보시예요. 얘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이걸 도와줘가지고 다른 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방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남을 도우는 일을 하면은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간다니까요. 부처님의 세계가. 그런 포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죽기는 죽죠. 죽기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안하기 때문에 후에도 편안한 거예요. 이 법화경 사상은 즉신성불입니다.
지금 현재 편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성불이라는 것이요. 이 몸을 가지고 후생도 필요 없고 지금 성불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안해지자는 것이지 후에 편안해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편안해지자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은 오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생을 해봐야 될 것이냐. 방생에 대한 폭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물고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생을 해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에 가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도 다 죽는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에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자들도, 염라국의 사자들도 잘 못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 실수를 덜어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실수로 3명을 잘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국에 심판을 받는데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 염라대왕이 하도 미안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 대가로 해가지고 다시 이승으로 보내는데 미안하니까 그 보상으로 해서 소원 있으면 얘기를 해라. 세 보살이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처녀였대요, 이게. 절에서 이제 어린 보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살님 그러는데 어린 보살을 뭐라고 그래요? 예기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예기보살. 아가씨 보살인데 예기보살이라고 그래. 예기보살이 이제 3명이 돌아가셨는데 염라대왕이 미안하니까 다시 이승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 아가씨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답니다. 돈을 그러면 많이 주겠다. 2번째 아가씨가 본인이 생각하기를 본인이 노처녀에서 남자를 만나면 선을 보더라도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남자하고 좀 결혼 좀 했으면 쓰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는 돈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2번째 여자는 보살은 남자하고 좀 결혼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3번째 여자가 좀 욕심이 많은 여자인데 보살인데 무조건 얘기하면 들어주니까 나는 2가지 다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돈도 좀 필요하고 또 남자하고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소원을 성취를 시켜줬죠. 그래서 돈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웃습니다. 애들은 금방 알아먹더라고, 이 얘기를. 어른들은 좀 늦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것은 무슨 가르침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돈,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지. 돈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돈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 있어요, 그게. 일주일 있다가 또 필이 꽂힌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서 웃어. 그건 욕심을 내지 말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라 그 말이죠. 베푸는 데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또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이 오면 그로 하여금 앉아서 듣게 하거나 자리를 나누어 주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태어날 때의 제석천왕과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것도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 절에 와서 자리 다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기예요. 기본기야.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나중에 나에게 자리를 더 큰 자리를 주게 돼 있어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씨앗을 거둘 수 있듯이 자리 하나를 양보하면은 나중에 자리가 온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꼭 내가 지하철 자리가 하나 비어서 앉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앉고, 자리에 대한 복이 없는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공덕을 심어야 돼요. 자리를 놔두고도 앉지를 말어. 다른 사람이 앉도록 양보를 한다 그 말이죠. 또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하면 그게 공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전륜성왕 같은 그런 훌륭한 자리를 앉는다 그 말이죠. 절에 와서 자리 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양보하고 절에서도 양보하고, 또 방석을 주는 것도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덕을 쌓는 것이다니까요. 그건 보시의 공덕이죠. 그래서 이 수의 공덕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또 미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경전을 설하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세 라고 하여 그 말을 듣고 잠깐만 듣더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다음 몸 받을 때에 다란이 보살과 같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란이란 말은 총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걸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보살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경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한 번만 듣세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법회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꼭 사람들하고 같이 오라 그 말이에요. 같이 와. 사람이 포섭이 안 되면은 주면 되는 거예요. 뭐 되면 돼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서법의 보시섭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면 되는 거예요. 줘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옛 말에 양재물도 공짜면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는 주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지 않으면 싫다고 그러기 때문에 주면 되는 거예요. 밥을 주든 또 아니면은 감자를 삶아 주든. 요즘에 어떤 그 단체에서는 뭐 부침개 뭐 전도라고 얘기하고 뭐 진돗개 전도라고 그래서 한번 물면 안 돋나네. 한번 물으면 안 놔. 또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또 부침개처럼 탁 달라붙은다네 이게. 그러한 것들은 우리 불교에서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질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양적으로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포교를 많이 해야 돼요. 포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줘야 된다니까요. 또 사서법의 두 번째로서는 동사 아닙니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또 나누고 같이 해보는 것이 그게 포교가 되는 거예요. 또 사서법의 세 번째는 애어라고 해서 사랑스러운 좋은 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좋은 얘기 하는 것이 큰 힘을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잘한 구석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방생이고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에요. 그건 좋은 말을 해주는 거, 항상 칭찬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네 번째 포섭 방법은 이행섭이라고, 나보다도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에게 득을 보려고 그러면은 친구가 없습니다. 자꾸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포섭 방법이에요. 포섭 방법이요. 어떤 스파이들도 포섭 방법이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막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막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든지. 우리 절에서도 포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시내에 있는 포교당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산중사찰도 있고, 산중사찰을 가람사찰이라고 그러고, 또 시내에 있는 사찰을 평지사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시내가 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사찰들이 좀 많이 살아야 돼요. 포교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여건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정해선원이 보면 여기 노원구가 교회가 600개입니다. 사찰이 한 100여 개 되는데 이 시내에 있는 사찰 중에서는 정해선원이 한 300개의 교회에 쌓여 있어요. 완전히 겹겹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쪽이요. 우리 건물 지을 때 절을 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살짝살짝 몰래 지었어요. 만약에 알게 지었으면은 교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못 짓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딱 오픈해가지고 절을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걸 떼고 그러니까 이제 절 형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왜 시내가 절이 있어야 되냐고, 산중에 가야지. 우리 불교가 사는 길은 포교예요. 방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급식을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와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집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줘야죠. 많이 모아서 줘야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야죠. 그걸 힘을 모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돼요. 뭉쳐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불교인들이 상당히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학력 수준이 불교인들이 훨씬 높고, 또 불교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도 불교를 하는 그런 불자들이 훨씬 예쁘고 훨씬 잘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방생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지만 첫째적으로 내 마음도 살려야 돼요. 마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또 가정도 살리고 절도 살려야죠. 절이 살아야 돼요. 절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와서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는 불교에서도 어떤 수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적인 연구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수량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을 늘려봐야 될까, 이런 연구는 아주 부족합니다.
항상 포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계시는 어떤 식구들을 못 데리고 오면은 집에 있는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축생이라도 제도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불교에 사는 길이에요. 그래,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또 오늘은 이 법화경의 내용을 수의 공덕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절이 위임, 한 사람이라도 몰래 그 사람을 절에 가자고 얘기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불사요, 최고의 보시요, 최고의 방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양보하고 또 보시하고 또 급식에 동참해가지고 그런 어떤 몸으로라도 우리가 보시를 해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최고의 어떤 방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식 얘기가 나와서 그럽니다만 그 사람들이 급식을 먹고 가가지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안 씁니다. 또 오면서 큰 소리 빵빵 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김치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고기 삶았는데 고기 내오라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또 싱겁다고 짜다고 막 큰 소리 쳐. 그래도 우리는 가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것처럼 불사라고 생각하고 가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은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음식도 좀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떤 목욕 봉사도 좀 해주고 그렇게 있으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구에서 생명존중위원회에서 그 생명 지킴이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살한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다면 그게 최고의 방생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 불살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이 자살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모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더라도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안 식구들을 살려볼 것이냐. 그런다면 나부터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면 집안부터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절에 와서도 내가 자리를 양보하면 그 사람이 편안하다면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냐 그 말이죠.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행복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육체적인 그런 세포가 하나하나 살면은 결국 역시 이것도 내 몸에 대한 어떤 방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실천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